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확인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우리 받들어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흐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흐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은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연약하여 아무 능력이 없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큰 사랑을 확정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시공간 초월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 내면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발해지게 하옵시며, 나와 교회와 업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의 응답 속에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본문을 가지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전문가가 말하기를요, 지금 한국은 천재 이루의 기회를 맞이할 정도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두 편의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킹 오브 킹스하고 그 다음에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이 영화입니다. 뭐 유튜브나 보면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먼저 이 킹 오브 킹스 영화는 우리나라의 정성호 감독이 만든 영화로 지금 미국에서 기록적 흥행을 거두었고, 앞으로 세계 40에서 90개 나라에 이렇게 개봉될 예정이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개봉 전에 국민일보랑 또 CBS 기독교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또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특별 대담회까지 열면서 이 영화를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비판한 소리가 적지 않아서 저도 2주 전에 이렇게 직접 관람을 했습니다. 일단 그 원작이 성경을 가지고 쓰여진 작품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려진 스크루지 알죠? 스크루지,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 그 작가인 찰스 디킨스의 이 책을 이렇게 영화한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이제 스크루지 얘기도 나오고,
이 찰스 디킨스가 말씀꾸리 자기 아들들에게 아이에게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런 구도로 이 영화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유명한 작가가 쓴 책이라 그런지요. 제가 볼 때는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짜임새가 있고 탄탄했어요. 1시간도 안 돼, 2시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일생을 보여주는 데는 아주 좋은 영화라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런데 몇 가지 꼭 그 영화를 볼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염두에 두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먼저 이 찰스 그 디킨스의 그 신앙적 성향을 우리가 잘 알고 봐야 돼요. 이 찰스 디킨스는 유니테리언입니다. 유니테리언이란 말은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인데, 뭐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헷갈리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삶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은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영화를 막 전폭적으로 응원하는 분들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얼마나 성경적이냐,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나 이 유리테니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과는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의미하는 거지만, 이 반대로 이 유니테리언은 예수님의 그 신성을 약화시키고 인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정도였겠는가.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화에 보면 결정적인 성경 구절 2개가 나오는데,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오는 다 이뤘다, 이제 그 대목인데, 사실은 이 대속물과 요한복음 19장 30절 테텔레스타이는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경제적 용어로 값을 다 지불하고 영수증을 딱 주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는데, 이 대속물을 베네핏, 유익 정도로 약화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를 이제 내가 다 끝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적이 굉장히 많이 이제 여러 번 등장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베푸셨냐 하면 예수님의 모든 언약의 성취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기적은 믿음의 힘으로 온다는 것을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본분은 알 겁니다. 아주 극적인 장면마다 예수님의 그 배우의 눈부신 태양이 이렇게 등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성경은 이 태양을 에스겔서 18장 14절에 보면요, 단무사라 해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입니다.
로마가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단이 뭐로 가정을 하죠? 광명한 천사로 가정한 이 광명이 뭐예요? 태양입니다. 태양. 그래서 이 태양이 너무 많이 등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너무 영화가 잘 만들어졌어요. 이런 것만 우리 렘넌트에게 주의를 시키면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그 일생을 너무 이렇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K-팝 데이먼 헌터스 뭐 난리 났죠. 뭐 제가 보니까 뭐 외국에서는요 이 어린 아이들이 10번 어떤 아이는 100번 보고 한국을 방문하는 게 꿈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고 미국 차트 1, 2, 3, 4를 석권할 정도로 그 노래들이 지금 막 대박을 터뜨리는 것 같은데 지금 넷플릭스 가면 항상 1위로 있어요. 넷플릭스 들어가 보면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과 봤는데 우리 집사람은 몇 번 보더라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저는 이제 복음의 눈으로 매의 눈으로 이렇게 본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영혼을 먹고 사는 악마의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귀마라는 이 악마의 왕이 있는데 이 악마의 세력을 때려잡고 온 인류의 운명을 지키는 이 악마 사냥꾼 데몬 헌터가 있는데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 데몬 헌터가 누구냐? 3명의 무당입니다. 3명의 무당이 온 인류의 운명을 지고 이게 데몬 헌터 악의 세력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당도 충격적인데 무당의 숫자가 난 더 충격적이더라고. 몇 명의 무당이에요? 3명의 무당.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무당들이 대를 이어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헌트릭스라는 이 걸그룹을 통해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살아요. 사람들의 인기가 많아지면 귀신들의 그 통로, 귀문이라 그래. 그러니까 보면은 귀신들의 규문이 강해져 가지고 악의 세력들이 제압되지만은 이제 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규문이 약해져 가지고 악의 세력이 막 이 땅에 득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걸그룹 헌터릭스의 리더가 이제 누구냐? 루미. 우리 렘너들 다 봤을 거야. 지금 난리니까. 이 루미인데 주인공인데 근데 이 루미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하나 있어요. 어떤 출생의 비밀이 하나 있느냐 하면 무당 엄마와 악마사에서 태어난 호녀라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루미에게는 그 악마의 문신이 있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거를 막 감추고 숨기고 엄청나게 갈등하고 그리고 어느 날 멤버들이 그걸 알게 돼가지고 이 멤버들과 이게 또 사이가 벌어지는 일도 또 일어나는데 마지막에는 루미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지고 당당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면서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걸 보는데 저는 그것도 문제로 보였어요.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그리고 이 귀마가 이 헌트릭스 그 인기 때문에 막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귀문이 약해지니까 이제 대책을 세웠는데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 남자 5인조 그룹 저승사자 남자 5인조 그룹 아이돌을 이제 이 땅에 보내는데 이름하여 그 남자 그룹이 뭐냐? 사자 잘하네. 사자 보이즈예요. 사자 보이즈. 이 땅에 보내서 막 그들을 이제 방해하는 이 내용이 이제 영화의 이게 내용인데 그런데 여기서 참 보면 뭐요? 그 구도가 대결 구도인데 여자는 선, 남자는 저승사자 악마로 대결 구도를 설정해놔요. 이게 뭐냐? 페미니즘입니다. 뭐 무서운 이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선과 악 사이에 항상 예수님처럼
중보자 역할을 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두 개예요. 어떤 거냐면 아주 귀엽게 생긴 우리 해치, 우리 민화에 나오는 그 귀여운 호랑이 있죠. 그 호랑이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새 눈을 가진 까마귀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이 역사와 무속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언제나 악과 선의 중재자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난립니다. 아니, 세계 복음할 대한민국이 지금 이 완전 네피림의 문화를 전 세계에 지금 퍼뜨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은 이것들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짐승이 완전히 짐승의 표를 받게 해가 666 알죠? 사람들을 전부 짐승화 시켜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네피림이라 그러잖아요. 네피림. 완전히 짐승화 시켜버리는데, 이제 이것들을 성경은 요한계시는 이렇게 표현해요. 큰 성 바벨론. 한번 따라해봐요.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18장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이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가 스스로 내분이 일어나서 자초하여 이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서 그 장면이 이제 19장에는 흉흉하고 가정스러운 이 네피림 현장에서 이제 오늘 19장을 다 보면은 천상 예배, 천국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광경이 나오면서 24장로와 네 생물과 천천만만의 흐단 무리들이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 찬양의 내용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인데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승리가,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니까 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네가 뭐 하시도다?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항상 우리 복음 듣는 사람 이거 들으면은 당연한 이야기죠. 안 그래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께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인데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 여기에 속고 있고 지고 있고 온 교회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해. 안 그럴까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에 보면 말이죠,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유력하고 영향 있는 예루살렘 그 지도자 목사님들이 다 나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심지어 바나바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유대 전통을 버리면 안 돼. 그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께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를 좀 제쳐놓고 구원의 길을 좀 하려고요. 그 구원의 길을, 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께만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자, 창세기 1장 1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복받은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옛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의 근본 상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근본 상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어떤 상태예요? 이게 정확한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의 상태예요. 근데 절대 신학자들이, 그 고명하는 목사들이 인정을 안 해. 아니라는 거야. 전적 타락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인간의 상태예요. 죽은 사람은 인간 편에서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자, 영적 상태는 우상을 숭배하며 일평생 누구의 종로를 한다 그랬어요? 운명의 노예, 종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자, 정신 상태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본질상 무슨 자녀? 본질상 진노가 결정된 사람에게 뭐가 행복이 있겠어요? 쾌락이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마음에 안식이 있습니까? 참만에 안식이 없고 늘 정신이 고통을 당해.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어떻게 고통당하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 가면 갈수록 인생에 무겁고 버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 짐이 점점 무거워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 더러운 귀신에게 어떻게 해요? 눌려요. 이 눌림의 정상이 우울증, 불면증, 노이로제, 대한공포 증상이 나타나지요. 그지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사도행전 16장 눌리다가 어떻게 되느냐? 귀신 들려 뭐예요? 점쳐. 이 들리면 이때부터 막 집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환상이 보이고 막 이상한 것들이 들리고. 자, 그런데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완전히 지정의 사로잡히는 거 있어요. 그라산의 광인처럼. 그죠? 사로잡힘. 그리고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육신 상태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는 각종 재앙과 저주, 질병 오다가 반드시 인간은 한계의 상황이 와요. 지식의 한계, 시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 안 그래요? 이 한계 상황에 딱 복착하면 죽어야 돼. 떠나야 돼. 안 그렇습니까? 자, 죽으면 끝나느냐? 후대 상태가 어떠냐? 내세 상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아니 이게 지옥이 아닙니까?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받고 어디요? 지옥이란 말은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멸망,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기 전에 딱 뭐 들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에요 1년에 자살자가 18,000명이래요. 죽으면 끝나니까요. 안 끝나요. 자, 후대 상태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대로 영적 유산이 되어져서 3, 4대까지 후대에게 어떻게 되어져요? 에? 아니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가 대물림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부단히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노력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5절 종교 생활을 합니다.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4장 6절 선행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아무리 의롭고 선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으며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뭐 같다는 거예요? 나무 잎사귀 같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사람은 철학을 추구합니다. 과학 지식을 추구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헛된 속임수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 뭐다?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이거야. 철학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뭐냐? 참복음이에요. 참복음.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성육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부활. 자,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요한 1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뭐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대제사장이시에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셔요.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 한 길일 뿐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누구께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여러 개도 아니야. 단 한 가지.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어떻게 해요? 믿는 자는. 믿음만 요구해요. 믿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각 옮겨졌느니라.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믿으면 될까요? 어떻게 믿으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사람이 어떻게 믿어야 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참 이게 진짜 참 안 되더라고.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자,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럼 언제 영접해야 될까요? 잠언서 27장 1절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구원은 뒤로 미룰 수 없는 가장 절박한 거예요. 지금 영접해야 됩니다. 어떻게 영접할까요? 기도로서 영접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대목에 가서 갈라디아 2장 20절 외웁니다. 그게 내 영접이니까.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호자의 신분이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어요. 보호자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드디어 보호자의 축복,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누구 인도받지요? 성령 인도를 받는 신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보호자의 열쇠. 여러분, 보호자의 열쇠가 누굴까요?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의 열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는 신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보호자의 열쇠를 정확히 딱 사용하면 히브리서 1장 14절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보호자로부터 누가 동원되어지죠? 천사가 동행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쇠를 제대로 사용하면 이제는 누가복음 10장 17절과 20절 보호자의 권능, 예수 이름이면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며 누가 결박되어져요? 사단이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보좌의 배경, 과거, 현재, 미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는 이것을 정말로 내가 누리고 사용하면 보좌의 증인이 되어지는데 모든 문제를 정복하고 땅끝까지 예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확신하십시오. 확신한 것만큼 흑암이 무너지고, 뭐가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첫째는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구원의 확신, 누가복음 11장 13절 기도 응답의 확신,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성령 인도의 확신, 요한 1서 1장 7절과 8절 9절까지 사제의 학습.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사제의 확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승리의 확신을, 확신한 것만큼 흑암이 무너져요. 확신한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요 반드시 지속할 것이 있어요. 자, 첫째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행위 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가 뭘까요? 렘넌트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뭐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 회복하셔야 돼. 지속하셔야 돼. 마태복음 4장 4절,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면, 이 말씀을 회복하면 계속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또 뭐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할렐루야.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시간을 정고 기도하시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마가복음 3장 13절과 15절에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신 목적이 있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을 붙잡아야 돼. 자, 첫째는 함께 하기 위함이요, 또 보내사 어떻게 해요?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셔서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뭐 자랑은 아닌데 저는요 이 구원의 길을 지속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고, 이제 결론을 간단하게 맺을게요. 이제 시간이 됐어요. 자, 이제 오늘 결론은 6절을 가지고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6절.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네가 통치하시도다. 자, 저는 이거를 진짜 참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할까? 왜 내게는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 정말 참 응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놓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참 응답이라는 게 뭐냐?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게 참 응답이에요.
이걸 딱 한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라 그럽니다.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지금도 통치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만 참 응답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이것만 성경에서 말하는 참 응답이에요. 여러분, 실패하고 있는 사람 실패 아니에요. 지금 성공하고 있는 사람 성공 아니에요. 다 참 응답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요 여정이다. 한 가지 예로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실패입니까? 실패 아니에요. 국무총리가 돼서 성공해서 성공이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 보세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완성을 위해서 저는 제가 깨달은 것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째는 뭐 해야 되느냐?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침례교에서 자랐고 청년기에는 순복음에서 자랐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이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을 다 알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이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은 가장 장점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이거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로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는데 천만의 만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예배 성공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창세기 14장에 보세요. 10의 1조. 10의 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11조. 또 한 가지, 유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데 예배를 통하여 오늘 살아있는 오늘의 말씀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그게 회복하는 게 절대 주권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는 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시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이 답을 내서 이 5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일에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지 말고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는 식기도를 바꿨어요. 식기도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어지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인데 여러분, 성령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2장 13절에 이 성령을 어떻게 해요? 마시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을 항상 바람으로 비유하면서 이걸
호흡으로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그냥 호흡했는데 요새는 호흡할 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여,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여, 막 내가 마십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호흡에다가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담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된다면 틀림없이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인생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